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였고 안드레와 빌립은 다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 군중들의 환호, 함성,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대 역사 기록자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군중이 20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하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토픽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극도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사흘 만에 무덤에서 거론하고 하셨던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게 다 메시아를 향한 호칭이거든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웰컴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2002년도에 월드컵 기억나시는 분? 대한민국, 그 함성이 우리의 마음을 막 찌릿찌릿하게 뜨겁게 했던 것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던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자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함성을 질러대면서 다른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가슴이 찌릿찌릿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웰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시에 군중들이 질러대는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함성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의 박수 소리에 도취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를 성난 군중으로 변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 예배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 나귀 새끼의 등에 오르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씩 옮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알 밀알의 비유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먼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자, 하늘의 밀알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믿음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믿음을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반전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믿음은 반전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반전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별, 구별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친밀, 연합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하나씩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밀알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진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지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반전이다라고 이 표현을 하잖아요. 자, 밀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알 안에 생명이 있어요. 씨눈이 있으니까 밀알이 생명이 있다고요. 근데 땅에 떨어져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체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밀알이 생명을 낳으려면 그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반전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 반전을 은혜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음이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음을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면 죄의 권세도 무너지지 않고 구원의 역사도 시작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살아계시면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시작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면 하나님 밀알이 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죄의 권세는 깨어지고 구원이 열리고 새로운 영생이 시작되는 역사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런 믿음 속에 숨겨져 있는 반전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려고 애쓰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서 죽을 거를 뻔히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걸어 들어가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택에는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죄의 권세가 깨어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기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반전을 기대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기하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놓으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낮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가 낮아지기를 선택하면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중되기를 왜 선택할 수 있느냐? 주께서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애통하고 슬퍼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가? 왜냐면 그래야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마음이
마음이 가난한 자 되기를 기뻐하며 선택할 수 있는가? 그래야 참된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반전이죠. 믿음의 반전이에요. 포기하면 얻을 것이고, 놓으면 얻을 것이고,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슬퍼하면 기뻐할 것이고, 내려놓으면 참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반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미랄이 살아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미랄이 죽이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반전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자금에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증식의 엄청난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교의 유대 랍비들은 이방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God fear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성전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뜰이 있었으니까 그들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함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군중의 함성을,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고 막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함성을 듣고 나귀 새끼에 오르셔서 그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사로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인도에 끌어내신 그 살리신 그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빌립한테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빌립이었을까? 왜냐하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빌립은 이제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빌립에게 먼저 다가갔던 것 같아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그들의 이 요구를 얘기하게 되고, 이제 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와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반응이,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게 동문서답처럼 들리죠. 이게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만나고 싶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게 도대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께서는 소수의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던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죽음을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반전의 믿음을 붙들려면 그 자금에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 자금 속에서 증식하시는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는 소수의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임하게 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흥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이 고조된 거예요. 이제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모든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퍼져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소수의 헬라인을 바라보면서 열방하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시고 흥분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런 자금을 보면서 큰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오병이어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보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몇 주 동안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모여있는 군중을 보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결핍의 세계관이죠. 우리는 뭐 부족한 거예요. 먹일 수가 없어요. 빨리 마을로 보내야 되고, 돈이라도 있으면 좀 먹여볼 텐데 200데나리나 있었지 조금씩 먹을 텐데 안 되니까 빨리 흩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요의 세계관 속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가진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오병이요. 근데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떼어주기 시작하세요. 그게 풍요의 세계관이죠. 오병이어는 그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거예요. 적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뭐 그렇게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할 수가 있을 게 없는, 내가 헌신한다고 무슨 뭐가 바뀌겠어? 내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할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가 회복이 되겠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적은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뭐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것들은 겸손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의 생각이에요. 믿음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믿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반전의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식이 더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죠. 최소한 30배예요, 60배예요, 100배예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의 둥지가 거기에 틀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미랄이 더 많은 미랄을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작은 것은 엄청난 증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분이 죽었는데 한 사람의 죄악으로, 아담의 죄악으로 사망이 모든 인간을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는 그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작은 미랄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작은 미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우리가 작은 미랄이 될 때 새로운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조기범 간사라고 하는 젊은 형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교회 신실하게 사랑하고 주님 많이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형제예요. 늘 너무 말없이 충성을 해줘서 형제 볼 때마다 참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가져요. 근데 우리 기범 간사가 교회 사역을 내년에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른 열정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열정이냐면, 가출해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길거리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들이 더 빗나가지 않도록 쉘터로 인도하고, 쉼터로 인도해서 그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구석 골목마다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애들한테, 야, 우리 같이 쉘터 가자, 안전한 데 가서 자자, 깨끗한 데 가서 자자, 이러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잘 쓰게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는 거 아니다. 왜냐면 힘든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험한 꼴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친구라 교회에서 오래오래 같이 사역해주면 좋겠다, 그런 동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렸어요. 근데 성령의 이끄심이 저보다 강하시더라고요. 평소 때는 막 너무 순종적인 친구인데,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너 그냥 교회에 있자, 얘기를 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자기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린다는 거예요. 다 바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해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하고 싶은 일은 이런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sounds horrible, 그러니까 들으면 해서는 안 된 일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이면서, 예,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미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작은 결정을 하는, 작은 선택을 하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런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애들이 뭐 얼마나 많은데 너 하나 그렇게 산다고 바뀌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 형제는 믿는 거죠. 기범 형제는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면, 내가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삐뚤어져 가는 아이들이 바로 서게 될 것이고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범 형제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그거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요. 말리다가 서포트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좀 만나보세요. 저쪽에 가서도 좀 물어보세요.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더 능력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과 조롱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죽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목회자가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살려고 애쓰니까. 성도들이 죽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죽으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살려고 기도하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냥 미랄인데 다 떨어졌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생명을 가진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죽으면, 교회가 미랄처럼 죽으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죽기를 했으면,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했으면, 그래서 남들보다 더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나를 버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 세상은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믿음은 반전이다. 반전이 있는 믿음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고, 25절 읽어볼게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미워할 것과 사랑할 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 자신의 목숨,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목숨을 보존한다. 개역 개정에서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이 뭐냐? 미워할 것과 사랑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워할 것을 사랑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워할 것을 제대로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제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이게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헷갈리면 믿음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읽을게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랑에 빠진 사람,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몰아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첫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쓰는 편지가 네 편지가 있는데, 에베소에 썼던 편지,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 그리고 네 번째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에게 쓴 편지 네 통을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너무 든든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교회에 안부를 전한다라고 하는 대상들로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데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빌레몬서 24절.
또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너무 중요한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부를 전하는 사람의 이름에 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두 이름은 누가라고 하는 이름과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든든하게 생각하는 동역자였죠. 사도 바울이 늙어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썼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에도 데마의 이름과 누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달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누가는 여전히 사도 바울 옆에 있는데 데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왜 첫 번째 바울이 투옥이 되어 있을 때는 신실한 동역자요, 교회를 걱정하고 중보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두 번째 이제 진짜 나이가 들어서 사도 바울이 순교 일보 직전인데 그때는 사도 바울을 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 얘기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자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배를 타면 파선하고, 육지를 가면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몰라요. 그게 즐거운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생명이니까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데마의 마음속에 다른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의 것들을 향한 사랑.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오고 나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라니까 바울도 버리고 주님도 떠나고 믿음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안에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너에게 모든 행복을 줄 수 있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수많은 얼굴들이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외칩니다. 나를 사랑해, 나를 가져, 나를 숭배해. 그러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빼앗으려고 날마다 외쳐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육체, 자아, 마음 이런 걸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요한은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의 자아가 돌봐주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미워하고 복종시켜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첫 발걸음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육체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날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할 것을 제대로 미워한다. 그리고 사랑할 것을 제대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대상이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 전까지는 자아와 맞서서 싸우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순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잖아요. 믿음은 반전이다. 죽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순간 우리는 또 어디에 동참하게 되냐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의 자아가 죽으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싸워서 내 자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내 자아와 싸우는 순간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을 배울게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먼저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친밀의 언어죠. 연합의 언어예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연합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친밀이에요. 믿음이 뭐냐? 이렇게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군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섬기고 따르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이 자기 모든 것을 바침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환호하는 군중은 다른 사람들의 군중의 소리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주님과 친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스승의 발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과 한없이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주께서 그렇게 우리와 친밀하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가 그분과 친해질 수 있도록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곁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잠시 신방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까.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게 믿음의 축복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다가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그것을 방탕하게 다 씁니다.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멀리서 있는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데리고 와서 새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 다음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으니 너무 기쁜 거죠. 근데 하루 종일 들에서 일을 하던 큰 아들이 돌아왔는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인들에게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큰 아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깥에 아들을 만나러 나오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수년 동안 섬기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 새끼 염소 한 마리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한 집에 거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새끼 염소 한 마리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색하죠.
이런 자린고비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죠.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새끼 염소 한 마리 준 적 없는 아주 몹쓸 아버지인 것이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믿음은 정보로 아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로 아는 겁니다.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영으로 아는 겁니다. 눈물로 아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갈급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더 친밀해지려고 주님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기 위해서 죄를 멀리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더 깊게 알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깊게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돌아보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주님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친해질 수 있으니까. 믿음은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나이도 있고 직분도 잊어버리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친밀한 겁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모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라야 합니다.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나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제대로 안 적도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작은 아들의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한 집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고 또 놀라야 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어요. 교회를 울타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돌아와요.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고 또 놀라고 가슴을 치고 또 치고 회개하고 또 애통해하며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친밀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지은 죄 더 크죠.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한 집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군중의 함성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제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풍요롭게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반전의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죽음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전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내가
억울해지는 것이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반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죽기에 애쓰는, 죽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죽는 자리에, 목회자들이 죽는 자리에, 성도들이 죽는 자리에 복음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들 가운데 미워할 것을 제대로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제대로 사랑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마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마음,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반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사랑으로 대상으로 삼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적정한 거리를 두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누리며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로, 마음으로, 눈물로,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을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고 충성된 백성들아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